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장 17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10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장 6절의 말씀이 이번 주 요절의 말씀입니다. 10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한 주간 이 말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말씀이 주일용 말씀으로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준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이 땅 가운데서 처절하게 살아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 진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가다가 지난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사무엘상을 잠시 뛰었습니다. 3주 전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립니다. 내가 왕으로 있음에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인간 왕을 구하는 너희들은 너희가 나를 버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니들이 죽든 살든 그냥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범죄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아무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자기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버린 자신의 백성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품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선택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은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는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걸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10장 1절 가서 볼까요?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사적인 자리인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때 당시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즉 기름을 부으시는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는 수혜자인 사울 사이에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사울이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이었다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헌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즉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징표를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가면 네가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 경험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무엘의 말이 진짜구나라는 걸 네가 깨달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울은요, 사무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의 책임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여러모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진짜일까? 정말?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확증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눈앞에 확증할 만한 무언가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이야기하는데요. 2절이에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너가 나를 떠나서 가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너의 아버지가 보낸 두 사람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나귀는 찾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걱정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3절로 가서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또 그 두 사람을 만난 이후에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세 사람을 만날 건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네가 무언가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 그 후에 그 세 사람을 만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기서 비파, 소고, 저, 다른 걸 알기는 저 뭔지 모르시겠죠. 저는 이제 필이에요. 필이. 삐 이런 거요. 자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또 가게 되는데 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로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고 만날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너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9절 가서 보세요. 9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세 가지 징조가 사울이 나가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사무엘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이 진짜네, 진짜 그렇게 다 경험이 됐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여기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우리 또 거리 이제 청소한 다음에 집에 가시면서 이런 일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5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5가지가 다 경험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마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지 않겠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5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막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가면서 가다가 1,0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걸 볼 것입니다. 한 100m 더 가면 10,000원짜리를 볼 것입니다. 더 가면 50,000원짜리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건 진짜구나. 사무엘이 말한 게 진짜구나. 그러면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에게 뭔가 사무엘이 확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건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모읍니다. 자, 17절이에요. 10장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백성을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이야기는요, 인간이 임의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비 뽑기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조작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24절 가서 한번 볼게요.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을 바라보면서 왕이여 만세하옵소서 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여기서 나라의 제도는 왕의 제도입니다. 왕의 제도. 이것을 백성에게 공포하고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왕의 제도는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림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싫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내가 책임질게, 이거 내가 만든 걸로 하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버린 백성을 향하여서 또다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되 친히 준비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막무가내의 요구, 범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이뻐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거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전히 하실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지금 가만히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연약하여 무너지고 내 욕망 가운데 무너지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 감당케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6절 7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실제 예언에 따라 징조가 다 응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새 마음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사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스, 아멘 할 수는 있지만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 사울이 안 되니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로는 안 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끔 한 거예요. 그래야 사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있는 새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울에게 있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은 사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 내 경험, 내 상처, 내 지식, 내 열정에 제한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믿음이 내 거면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거디어 산을 옮기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제한하고 내 경험으로 제한하고 내 위치와 지위로 믿음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특권이자 은혜예요. 이 땅에서 없는 진짜 생명, 참되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이 귀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알면, 깨닫고 나면 그래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지키고자 이 세상의 행복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때론 손해봐도, 때론 힘겨워도 이 귀한 것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다룬 영화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2번을 봤는데요. 앞으로 한 2-3번은 더 볼 것 같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한국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좀 같이 볼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 CGV 쪽에 연락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우리가 좀 다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고. 자, 누구나 다 하는 신사참배, 누구나 다 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배반할 수 없어서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이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분이십니다. 그 영화 중에서 몇 장면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내용 중에서 이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 위하여 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전문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사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까? 근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목사님 스스로는 못하시는데, 본인은 못하시는데 주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주 목사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과 이 귀한 주님의 생명을 내 육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신 겁니다. 영화 중에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의 힘겨움을 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만 학교 못 가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 아들이어서 못 가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신사참배하면 자신의 아들은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 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마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도 주님 사랑하는 길을 함께 걷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신사참배하면서 편하게 학교 다니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그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나서 석방되어서 섬기는 산정현 교회로 와서 설교 강단에 섭니다. 이때의 설교가 고문 당하신 직후에 하신 설교가 5가지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의 전문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진 고난과 모진 환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분노가 있어도 주님 원하시면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가서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나의 기도는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문 당하시고 나서, 물론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그리지만 실제로 고문 당하시고 새벽에 출감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출감하시고 바로 산정현 교회로 와서 그 고문 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5가지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그 온몸에 피가 묻은 그 얼굴과 그 모습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주목사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한 것뿐이에요. 나에게 허락된 이 믿음을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으로 가두어 두고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주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잡히셨어요. 끌려갑니다. 묶여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계세요.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이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길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시면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이 길은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가는 길이요, 주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잡혀서 가세요.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가서 어떤 고문을 당하실지 뻔하고 견딜 수 없는 그 고문 앞에서 본인의 나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좀 떠올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저는 이 마음이 주목사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귀한 생명,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주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내 편안함과 일신의 편안함과
내 삶의 안일함과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이런 것들을 살아내고자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과 믿음을 외면하며 저버릴 수 있는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 안에 이 귀한 생명, 믿음으로 얻은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 생명을, 이 믿음을 귀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믿음을 하찮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나도 이 귀한 생명을 귀하다 여기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없는 이 귀한 믿음을,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 이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실생활에 쓰여지지 못하고 전시용, 보여주기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장식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만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 내 삶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내 생활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믿음이 실생활에 사용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믿음을 귀하다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귀하다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내 나름대로 그냥 정해놓은 거죠. 여기서는 내 믿음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장식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돈이, 가족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더 나아가서 나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밝혀주는 빛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시대의 기준이었습니다. 남들 다 그런 삶을 살 때,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갈 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마십시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내가 힘이 없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시대가 진리를 외면해도 죽음으로 진리를 외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 되십시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 돈에 욕심이 많습니다. 저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돈을 포기하는 싸움도 한번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우리 그 싸움 같이 싸우십시다. 목사로서 저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칭찬하면 좋아하고 칭찬 안 하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기에 그것도 포기하는 싸움 한번 저 싸워볼 것입니다. 우리 그 싸움 같이 싸우십시다. 그 싸움. 저도 목사이지만 아버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욕심 채우는 자녀 양육이 아닌 내 욕심을 포기하는, 내 기대를 포기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싸워볼 것입니다. 우리 그 싸움 우리 같이 싸우십시다. 그 싸움 같이 싸우십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전 믿기 때문인가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됩니다. 지치면 잠시 기다렸다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단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는
마십시다. 믿음의 길 위에서 쉬었다 또 한 걸음, 쉬었다 또 한 걸음. 우리 평생 그렇게 믿음의 길 가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그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가십시다.